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찬양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삽시다.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사시죠. 예, 준비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임시관직으로 임금이 직접 지방에 파견하는 관리입니다. 아무도 몰래 왕의 명을 받아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리입니다. 누굴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암행어사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사 박문수는 아닙니다. 저는 잘 몰라요, 어사 박문수를. 제가 오직 유일하게 아는 암행어사 이름은 이시, 도실, 영실, 이도령입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에 수저를 수청 드는 걸 거절할 때 이제 죽이라고 그럴 때 나타났던 이도령, 이름 잘 모르겠어요. 이도령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암행어사 이야기 좋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권선징악이라는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선을 격려하고 이제 잘못되면 이제 벌 받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또 사자성어 하나 또 발견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신상필벌, 그렇죠? 공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 그 필자가 반드시니까. 그래서 상과 벌을 공정하게, 엄정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그 내용의 그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에 따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성경을 피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창세기 50장 어디에 있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니까 50장 한번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새 번역에 나와 있는 번역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첫걸음을 가지고 함께 큐티하신 분들, 그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였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믿기로는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생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구입을 못 하셨던지 안 하셨던지 사무실 가면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7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구입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구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칼럼에 썼지만은 특히 고이 간직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책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이닝 테이블 구석에 놓고서는 오가면서 저거 봐야 되는데 내일 보지, 뭐 그렇게 하는 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럼 본전 안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15불 투자하셨는데 꼭 본전을 위해서라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 우리의 주인공 요셉, 사실은 요셉 할아버지라고 말해야 맞겠죠. 요셉 할아버지께서 110세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거 소천하는 그러한 내용을 2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까 전에 사실 제가 그 신상필벌 했더니 사실 암행어사 이렇게 손들고 안다고 하신 분 계셨는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와서 몇 년을 살고 몇 세에 돌아가셨을까? 요셉이 지금 오늘 창세기 50장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사실은 56살 된 지금 요셉의 나이입니다. 17살 때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13년 지난 다음에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그 꿈의 해몽이었죠. 꿈에 보게 되면 7년 풍년, 7년 흉년 나옵니다. 요셉 형들이 언제 내려옵니까? 흉년 2년째 내려옵니다. 그래서 9년이 더 지나고 그 다음에 9년째에 내려왔던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곳에 있을 때 130세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였습니다. 17년을 더 살고 야곱이 147세에 소천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의 나이는 56살이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삶 가운데 처음 17년을 아버지 야곱과 함께 했고, 또 마지막 야곱의 17년 애굽에 내려와서 그 시간을 요셉과 같이 하고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사실 눈물 흘리는 요셉의 그 모습 가운데는 분명하게 아버지를 그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 읽은 본문에는, 안 읽은 그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 야곱의 죽음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형들의 반응, 또 그러한 형들의 처신술에 요셉이 어떻게 대응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사실 14절까지 그 내용 보게 되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70일을 곡합니다. 애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70일은 아무 숫자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70일을 곡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바로입니다. 아마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받았나. 그래서 바로가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곡하는 시간을 70일로 정해주고, 그 70일 가운데는 그 40일의 그 시체에다가 시체를 향으로 처리하는, 우리 한말로는 그 염한다고 그러죠. 염하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 70일을 곡하고, 그 다음에 아시죠? 읽으셔서 그 야곱의 시체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그 시체를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면 최소한 7일에서 10일이 걸렸습니다. 10일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행렬은 어떠한 상인들의 행렬이 아니에요.
지금 시체를 모시고 야곱의 모든 식구들과 또 바로 왕이 아마 보내준 그러한 군사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감에 한 20일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서 7일간 다시 곡하고 돌아옵니다. 한 100일 정도의 장례 시간이 걸립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사실은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형들은 적어도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하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100일을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다 정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 갔다 왔을 때 15절 보게 되면 바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죽었다는 것은 처음 얘기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갔다 온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될까? 즉 한 17년은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이 불안해하면서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못쓸 짓이었는지 본문에는 악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번역에는 이렇게 악한 짓은 형들이 한 게 악한 짓이고, 요셉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번역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아무 잘못 없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서 노예로 갔다, 그런 걸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지금 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형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두려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들은 자신들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악한 짓 했는데 요셉이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들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에 자신들이 요셉이었다면 그랬을 것이기에 야, 이 요셉이 우리를 이제 벌 주지 않을까, 혼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즉 자신들의 수준 정도로만 요셉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화물차 그 칸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루는 그 들어온 화물차에 짐을 다 이제 내려놓고 화물차를 청소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칸까지. 근데 마지막 칸이 냉동칸이었어요. 물건이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분이 들어가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오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뭐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주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냉동칸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죽는데, 이 냉동칸에서 얼어 죽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며칠도 안 갔겠죠. 냉동칸 안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 이제 화물차 떠나기 전에 물건을 실려고 열어보니까는 그 안에 이분이 죽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다. 이 냉동칸은 사실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되는 상태인데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 라는 생각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 생각 가운데 나는 냉동칸에 있구나, 냉동칸에 있으니까 나는 죽겠구나 해서 죽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형들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짓을 했으니까 나라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면 나는 꼭 복수할 것인데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우리를 벌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로 들었듯이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못된 사또 벌 주는 거 보면 우리가 다 시원해합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이러한 형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사실 요셉은 그런 당연한 반응을 보이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형들은 이러한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알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형들이 보였던 당연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요셉이 그런 형들의 처세술에 보여주는 당연하지 않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형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의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형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들을 보호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없어지자 그들에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바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엎드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장면이죠. 요셉은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형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자신들이 두려워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얼마나 정말 같은 아버지 야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 보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의문이 가는 그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정말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 요셉의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요셉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까? 자,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 우리가 할 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 educated guess가 있어요.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 야곱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요셉을 잘 아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보았는데 요셉을 아는데, 야, 내가 보니까 내가 죽으면 이 요셉이 형들을 혼내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 말을 왜 돌려서 형들에게 말하게 합니까? 요셉이 직접 얘기하지. 요셉아, 내가 죽더라도 너 형들 혼내주지 말라.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 형들의 이런 말은 그냥 자신들의 처신술입니다. 아버지, 너의 아버지를 걸먹여 가면서 아버지가 유언하셨는데 우리 벌 주지 말라고 그랬더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은 눈물을 안 흘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또 다른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그 죄사함 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지난 39년을 산 것이에요. 여러분, 39년입니다. 17년 전에 형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밝힙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서 형님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제가 3번을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년 전에 22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요셉이 얘기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는데 17년간을
자책감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만난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할 때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 걸 느꼈을 때 서로 뭐라 그럽니까?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혹시 그때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것의 대가가 아닌가 하고 그들이 얘기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요셉이었지만은 팔고 난 다음에 그들은 22년간을 자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22년 플러스 17년 얼마입니까? 39년을 그들은 자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해는 충분히 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잘못을 저지른 우리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죄책감과 죄책감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사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책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죄책감으로?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정한 회개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형들의 반응에 요셉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실 만약에 요셉이 이 형들을 혼내지 원했다면 그 전에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나를 못 믿어? 한번 혼내줘 보자. 아마 그래야 믿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 저는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에 대한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 그런 반응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본인이 누군가, 자신이 누군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자신이, 좀 말이 좀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양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나라면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17살에 친형의 손에 팔려나가는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도 노예로 이집트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10년 정도.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왜 하필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여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어버리자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몽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잊지 않겠다, 갚겠다 그랬는데 2년간 나타나지도 않아요. 다시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나? 자신이 요셉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 다시 대면하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내가 죽어도 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니라 잊어버릴 만한 그때 22년이 지나서 형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곡식을 구걸합니다. 했을 때 그냥 내 기분대로라면은
한번 다 보여주고, 저 같으면 미리 찾아가서 형들한테 다 얘기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 아내한테 당신 나한테 이랬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이유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술 맡는 거 하는 장, 너 나 모르고 2년 지냈지, 너 한번 잘려봐라. 왜냐하면 바로 다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형들을 향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여러분, 요셉은, 오늘 본문의 요셉은 옛날의 요셉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말 잘 판단하고 또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17살 때의 요셉은 정말 철부지였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준다고 옷을 덥석 받아 입고 다니는 요셉. 거기다 꿈을 꾸었는데 누가 들어도 그 꿈의 내용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가서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던 요셉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저 판 거 왜 판지 제가 다 압니다. 저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지 못해 팔았지요. 다 알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사실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굉장히 거꾸로운 관계예요. 사실은요. 형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요셉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이 30에 총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렸을는지는 모릅니다. 왜? 이집트의 총리인데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110살에 죽었으니까 80년은 아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용서한 형들까지도 요셉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관계를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든 관계였습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 사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갔다 온 그 땅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10일 정도 가서 7일 곡하고 묵고 10일 돌아간 그 땅에 다시 갈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7일간 머물고 온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400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러한 것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신다는,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뿐 아니라 용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실은 선으로 갚지요. 오늘 마지막 21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포인트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다 보살피겠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 가운데서 이렇게 형들을 용서해주고 또 자신이 죽은 다음에 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이죠. 왜 죽은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갔던 그곳에서 그냥 머무를 수 없었을까? 왜 400년을 지난 다음에 갈 수 있었을까? 요셉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먼저 오게 된 것은 형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죽이려다가 팔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고백하는 그 요셉의 고백,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요셉의 삶을 보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까 잠깐 봤는데 110세에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지금 몇 살인지 25절까지의 나이가 사실은 56세입니다. 56세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부분에 24, 25, 26의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56세부터 110세까지의 삶의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56세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0세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셉도. 왜 54년의 삶의 기록은 성경에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17살 때에 팔려가게 했고 총리가 되게 하였고, 왜 야곱의 가족들이, 즉 자신의 가족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왜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56세에 깨달았죠. 벌써 그 전에 깨달았죠.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54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 목적을 이뤄가게 살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남은 여생 56세 이세 이후로 110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항상 듣고 알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힘든 일, 정말 이 일만은 안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일까지도 저희들의 삶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대신하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